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단번에 취하니라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되는 이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종류도 다양하고 또 전쟁의 양상도 너무나 다양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의 전쟁은 바로 우리 인생에 치르는 우리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건이 안 오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양육과 훈련을 하는데 양육받으면 말씀의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건이 온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양육받으면 고난이 오고 사건이 올까 봐 양육을 안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양육 안 받으면 고난이 안 옵니까? 사건이 안 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안 믿거나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땅은 죄와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전쟁도 믿는 이스라엘 쪽에서는 결국 이 전쟁은 축복의 전쟁이 되고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이 전쟁이 심판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는 영적 전쟁에서 나의 전쟁이 축복의 전쟁이 되느냐 심판의 전쟁이 되느냐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이 축복의 전쟁이 되는 비결은 이렇듯 우리 인생의 숱한 다양한 종류의 전쟁을 치르면서 바로 그 전쟁을 통해서 내 속의 세력, 세상 세력, 내 속의 악과 죄의 가난이 진멸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쟁이 축복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바로 나의 회개예요. 하나님은 나 자신의, 나 한 사람의 회개를 위해, 나 한 사람의 거룩을 위해서 오늘도 이 우주를 움직였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의 회개와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 가운데 넘어지고 속고 실패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 전쟁에서 단번에 취하니라, 승리의 인생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단번에 취하니라의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첫 번째로, 단번에 취하기 위해서는 일반이었더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날의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같았더라입니다. 이 같았더라가 옛날 성경에는 일반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28절, 30절, 32절, 35절, 37절, 39절에 계속해서 같았더라, 일반이었다, 이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동일했다. 늘 우리가 외치는 표현대로라면 여전한 방식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전쟁이 축복의 전쟁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일반이었더라의 한결같은 태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의 전쟁에서 행한 것은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죄와의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의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본질은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젖먹이, 부녀, 노인까지 일일이 칼로 벤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싫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전쟁이 정말로 승리로 끝나고 축복의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기 싫은 것, 하찮게 여기는 그 일들을 변함없이 수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쟁이 축복의 전쟁으로 변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무슨 대단한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여전한 방식, 같았더라, 일반이었더라의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철수 씨 아시죠? 요즘은 이제 우리가 뭐 정치인으로 뭐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진짜 이런 분은 정치하면 안 됐었는데, 예전에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내던 그 시절에 이 안철수 씨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원칙이라는 것은 매사가 순조롭고 편안할 때는 누구나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을 원칙이 되게 만드는 힘은 어려운 상황, 손해볼 수밖에 없는 뻔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지킬 때 생겨난다. 상황이 어렵다고, 또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다고 한두 번 자신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원칙이 아니며,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돌파해 나가는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스티븐 코비의 박사의 말대로 원칙은 수시로 변경 가능한 지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정북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안철수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어요. 이 진리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받들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의 원칙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 모임에 참석하면서 이제 연말 연시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많은 모임들에 참석할 거예요. 그때 뭐 분위기 맞춰야 되는데 와인 한 잔 좀 마시는 거, 그거 뭐 어떤가?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잖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10잔 마시면 나쁜 사람이고 한 잔 마시면 괜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술을 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이 술을 정당화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우리 남성들이요, 술을 안 마시면 입이 열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야 그때부터 솔직하고 진실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 특별히 많은 남성들이 술을 끊지 못하고 마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술을 마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진실한 대화가 가능하고, 술을 마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즐겁고 솔직한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죠. 여러분, 사소하게 보인다고 해서 원칙을 자꾸 어기면 그게 도대체 세상 모임과 교회 모임이 어떻게 구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죄악된 백성이라면 왕이나 부녀나 똑같은 거예요. 노인이나 아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이라면 똑같이 우리 안에 멸함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진멸의 대상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100번의 제사보다 한 번의 순종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같았더라, 여러분, 일반이었더라,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7번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찮고 싫어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남들 보기에 참말로 이 지겨운 일을 항상 동일하게 하는 것, 여전한 방식으로 똑같은 것을 반복할 줄 아는 것, 그 자리에 한결같이 머무를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 정말 안 믿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단순하고 지겨운 삶이 없어요. 그냥 매일 사무실로 들어가서 설교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종종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세요? 여러분, 진짜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제가 일주일을 지내면서 어떤 날은요, 한 사람도 안 보고 퇴근할 때가 있어요. 한 사람도 안 만나보고 퇴근할 때가 있고요, 한마디 말도 안 하다가 퇴근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나? 맨날 새벽에 나왔다가
오후 5시가 되면 퇴근하고, 그리고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설교 준비하고, 배고프면 점심 되면 사무실에서 밥 먹고.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런 모습이 같았더라. 일반이었더라. 여러분, 제가 그런 삶이 지루하다고 해서 자꾸 사무실을 빠져나오고, 제가 자꾸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등한시한다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같았더라의 모습으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시는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음향을, 누구는 난방을, 누구는 찬양을, 누구는 화장실 청소를. 여러분, 이런 똑같은 일을 주일마다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이 한 번의 예배가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일반이었더라도 늘 같은 모습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이 예배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종합예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시시해 보이는 화장실 청소라고 하더라도 그 화장실이 더러워서 냄새가 나면 딱 예배드리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장실 가보십시오. 깨끗하죠? 그럼 도대체 저 화장실은 누가 청소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누군가가 늘 저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돈 때문에 한다고 하면 이게 뭐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자신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물질을 요구하고 대가를 요구하면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그걸로 됐지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장기가 있죠? 이 장기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도 우리 눈으로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얼굴은 평생 영광을 받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거울로 우리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과 눈, 코는 없어져도 살아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뉴스를 보니까 저 이란에서 뭐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남성이 한 여성의 얼굴에다 염산을 뿌려가지고 얼굴이 다 녹아내렸어. 살더라고요. 그래도 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평생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 장기는요, 없으면 못 살아요. 심장이 단 1분만 멈춰 보십시오. 우리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영역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같았더라, 일반이었더라의 모습으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는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한결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점수를 주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편안한 사람에게 가장 점수를 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편안하다는 것이 뭐 얼굴이 편안한 사람, 혹은 그저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는 사람이 편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 안에서 편안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구원 때문에 모든 것을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편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해도 소화해낼 줄 아는 사람, 또 쓴소리도 나의 거룩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 주는 말로 듣는 사람.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편안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일꾼으로 합당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식으로 무엇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살리는 곳이. 여러분, 어떤 교회들을 보면요, 밤낮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됐냐면, 어느 교회에다 탁구대를 설치했대요. 열심히 탁구를 치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문제 제기를 했대요. 아니, 그래도 교회에서 탁구 치는데 탁구 치기 전에 기도하고 탁구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잠깐 예배 드리고 탁구 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방금 전에 예배 드렸는데 뭘 또 예배 드리고 뭘 또 기도하냐, 그냥 재밌게 치면 된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교회가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싸울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탁구 칠 일이 있으면요, 기도해도 좋고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게 구원이랑 뭔 상관입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가 은혜로 하나 되지 못하면요, 밤낮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설령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죽도록 싸우는 게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일도 사람도 점점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한결같이 같았더라 일반이더라의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 중에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여러분, 목사가 눈에 보이게 좋은 옷 입고 왔으면 그 사람은 대접하고, 뭔가 허술하게 입고 왔으면 차별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카톡에 올렸는데 빨리 저기 진동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고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자신이 있어야 될 곳에서 늘 같았더라의 모습, 일반이었더라의 모습으로 바로 거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에 이 일반이었더라, 같았더라의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나 일에 대해서나 같았더라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아직도 좋고 싫은 것이 많아서 한결같이 불평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단번에 취하기까지 주어진 역할과 과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9절부터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이 회개와 거룩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니 이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전쟁에서 파죽지세로 이 전쟁을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고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가 싸우고 승리하는 이 과정에 이틀이 걸렸다고. 이튿날 성읍을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튿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는 기간이 지금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은 4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7바퀴 반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가 그 라기스를 정복하는 이 전쟁은 이틀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회복의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침체나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넘어졌던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많은 전쟁, 또 가정 풍파를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고 훈련되면 남편이 나를 배반하고 바람을 피워도 속상하지만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람 피운 것도 결국엔 거기에 나의 이기심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장 돌아오지 못해도 좋습니다. 나는 한결같이 당신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릴게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를 배반한 그 남편에 대해서도 구원을 위해서 내 죄를 보며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속을 썩입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욕심으로 키웠다. 엄마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렇게 믿음의 대화를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틀 만에 우리의 전쟁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우리의 전쟁은 단축되고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3절부터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게세랑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니까 게셀 왕이 라기스가 점령당할 위기에 있다는 말을 듣고 도우려고 왔어. 그런데 이번에 이 게셀왕과의 전쟁은 이틀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일에 진멸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전쟁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성숙해져 가니까 점점 전쟁이 단축되는 거예요. 승리의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신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목사도 부부싸움하면 뭐 하나도 다를 것이 없네.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제 아내와 결혼하고 결혼 초기에는 한 번 싸워도 크게 싸웠어요. 이 감정적 충돌이 굉장히 격렬했어요. 그리고 화해하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제 아내와 싸우고 이 냉전을 벌였던, 말을 안 하고 냉전을 벌였던 제일 길었던 시간이 거의 보름도 갔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그거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목사잖아요. 보름까지도 말을 안 하고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서로 자존심 싸움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임하고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며 깨어져 나가니까 내 죄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점점 싸움의 강도가 약해져요. 그리고 화해하는 시간도 빨라집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요 악한 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큐티를 하면서 내 죄를 보잖아요. 전날 싸웠어요. 전날 저녁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보면 반드시 내 죄가 보여요. 내 죄를 깨달았다고요. 근데 이 자존심, 이 남자의 자존심이 사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으로 버티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말로 회개가 깊어지니까 이 자존심도 사라지는. 그러니까 싸워도 강도가 약해지고 이 내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하는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빨리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빨리 용서하는 것이고 빨리 사과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 여러분, 성경 백독 천독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거기서 내 죄를 보지 못하고요, 용서가 안 되고 사과가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거는요 성장한 게 아니에요. 성숙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일주일이 걸리는가 이틀이 걸리는가 당일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성숙의 지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해도 여러분, 그날이 그날이라면 여전히 사과와 용서의 날들이 지속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숙한 게 아니에요. 늘 내 삶은 고통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힘든 사건이나 우울한 감정을 겪을 때 회복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 같습니까? 말씀으로 단련되어 조금씩 회복의 시간이 빨라지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과 집착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에 중단 없는 전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6절부터 40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로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에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같았더라의 태도로 끊임없이 전진하며 싸워 나가니까 결국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었어요. 물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회개의 전쟁을 벌이고 중독과의 전쟁을 벌이고 죄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날 동안 주의 일에 전념하면서 영혼권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산지처럼 높은 사람, 평지처럼 아무 문제가 없이 평안해 보이는 사람, 경사지처럼 대하기 어려운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승리에 도취되면 안 돼요. 나태해져서는 안 돼요. 더딜지라도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돈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명예를 주셔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꿈꾸던 집을 장만하고 승진을 하고 자녀가 대학에 붙어도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그거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거룩한 수단을 가지고, 물질이라는 수단, 명예라는 수단, 건강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이 구원을 위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면서 그 한 성읍 한 성읍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고 많은 사투를 벌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를 정복해가고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까지 우리가 거쳐야 될 정말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그 결코 쉬운 과정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절대로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고 다음 주에 임직식이 있고 또 임직식이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면서 또 직분자들도 세워야 되고 또 여러 봉사의 자리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요, 교회 안에 전쟁이 벌어져요. 저 내년에는 목자 안 할 거예요. 저 내년에는 이제 봉사 안 할 거예요. 나도 내년에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아니, 왜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대접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왜 맨날 나만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큐티도 하기 싫고 주일학교 봉사 다
다 내려놓고 이제 정말로 나도 좀 편안하게 좀 신앙생활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대적의 칼에 찔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힘들게 생각하는 그 섬김과 봉사의 자리, 그 직분이 사실은 내 믿음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직분 없으면, 그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없으면 여러분 금방 여러분들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신앙을 세우는 거는 너무 어렵지만 그 신앙 무너지는 거요, 내일이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바로 우리의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끊임없이 나아가고 칼날로 쳐서 진멸하고 말씀의 검으로 나의 욕심을 쳐서 멸하여 남기지 아니하는 이 전쟁을 우리가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 다음 주에 이제 임직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이제 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뒤로 물러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려놓겠다, 안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나의 자리, 카타떠라의 모습으로 지키고 있는 나의 직분과 나의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바로 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 카타떠라의 모습으로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이 원하던 대학에 붙었습니까? 원하던 일을 얻고 원하던 결혼을 하게 됐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에 매일 말씀으로 무장하며 전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이 전쟁은요 혼자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41절부터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바니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여러분, 이 더불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31절, 34절, 36절, 38절, 43절에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구원을 위한 우리의 전쟁은 절대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제가 목사여서 이 교회를 담임하고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를 저 혼자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카타떠라의 모습으로 한결같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고 봉사의 자리를 지켜주고 직분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온 교회와 더불어 함께 싸우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나 혼자서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은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싸우는 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국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루이는 말하기를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을 혼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결혼은 반드시 같이 해야 돼요. 그와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온 공동체와 함께 나아갈 때 온전한 구원의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강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같았더라. 일반이었더라.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는 거 지겨울 수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내 죄만 보면서 회개해야 되는가? 여러분, 매주 목장 모임으로 모이는 거 부질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 자리에 30분 앉아있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하면, 큐티를 내려놓고 말씀을 내려놓고 목장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 어느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공동체와 너무 멀어져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일반이었더라, 같았더라,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는 이 같았더라의, 이 여전한 방식의 삶이 가장 위대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전과 같이 올해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도, 아니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같았더라의 모습으로 늘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므로 주님께서 이 싸움에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직장 생활하면 뭐 출근 도장 찍고 퇴근 도장 찍고 그러시죠. 저는 아무도 저한테 출근 도장 찍으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퇴근 도장 찍으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에 눈을 뜨면 교회 오고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제가 같았더라의 모습으로 서길 원해요.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이 같았더라의 모습으로 제가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잘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도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 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그 목장의 자리, 그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같았더라, 일반이었더라의 모습으로 여전한 방식으로 거기에 있을 때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바라보면서 무슨 특별한 일을 계획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전과 같이 같았더라의 모습으로 내가 있어야 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결단으로 나아감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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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며 왔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가오는 새해도 우리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있어라 하는 그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내가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같았더라에, 일반이었더라에, 여전한 방식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큐티와 우리의 회개가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 내가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는 곳에 내가 순종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라는 그것을 내가 순종하여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능력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여 떠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끝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내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승리하시는 전쟁 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카타토라의 모습으로 주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는 그곳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라는 그것을 내가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카타토라의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반이었더라의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한 방식의 삶의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의 놀라운 승리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에 끝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 인생의 앞으로의 삶에도 전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치러온 나의 전쟁도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전쟁이었는데,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전쟁이 찾아올지 생각만 해도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고, 내가 너희로 승리케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 내가 순종하여 머물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내가 순종하여 따라가며, 하나님의 행하라는 그것을 내가 순종하여 행할 때 그 같았더라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오니 이제는 정말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머물고 또한 행하며 따라가는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세례식과 또 성찬식을 우리 거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찬복 걷어만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장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제가 말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제 이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이재정 성도님 일어나세요. 이주아 성도님 일어나세요.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그들을 은혜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세례받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서 이제 우리가 세례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세례받는 이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이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세례를 받는 이들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이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은 이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한 번씩 나오셔서 이제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어주시고. 자, 우리 이주아 성도부터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이주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들어가 주시고 우리 이재영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재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들어가 주시고.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중앙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세례식을 우리가 거행할 텐데요. 오늘 세례 받으신 두 분은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행하는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의 날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과 확신을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들만 떡과 잔을 받을 것이고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하는 것이 가한 줄로 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지금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오늘 우리가 성찬 키트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우리 성찬위원들이 이것을 돌릴 때 받아만 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뜯지 마시고 일단 받아만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을 잘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뜯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성찬 키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시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펴 주시면 우리 사역자들이 또 우리 목자들이 잘 알려주실 것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줄 수 있도록 손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성찬 키트를 받아만 두시고 뜯지 마시고 잘 두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성찬 키트의 제일 윗면을 뜯으셔서 이제 떡을 드시지 마시고 잡으시기 바래요. 잡고만 계십시오. 뜯어서 떡을 잡고만 계시기 바랍니다. 네. 떡을 잡고만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다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이 떡을 입에 넣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대할 때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뜯으셔서 이 피를 함께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 또 혹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빨리 말씀해 주시면 가르쳐 드리도록 할 겁니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식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이제 이 끝나가는 이 한 해 하나님 정말로 마지막까지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리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정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다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축도로 모든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같았더라의 신앙과 믿음으로 주님이 머물러 있으라 하는 그곳에 내가 머물러 있고 주님이 가라 하는 그곳에 내가 가며 주님이 행하라는 그것을 내가 행함으로 오늘 우리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여 구원의 승리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